자, 오늘 산과 승리의 확신인데요. 묵상 문제가 좀 많죠. 구절이 많다 보니까. 자, 하나씩 해볼까요? 뭐 구절을 보면 다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 목사님부터 첫 번째. 이 말씀은 당신이 당하는 모든 시험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다. 예, 감당할 수 있다. 이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지 않는다.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오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도 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시험이나 유혹 가운데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벅차.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게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이 시험을 받을 때 누가 승리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예, 이어지는 내용하고 연결되니까. 자, 일단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승리의 확신인데 그 승리를 누가 하느냐.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문제고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데 그 승리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제거해 주십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 주신다. 자, 제거해 주십니까? 네. 네. 제거해 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해 주시니까요. 아니하시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 주신다. 시험을 제거해 주십니까? 네. 시험을 제거해 주십니까? 제거가 아니라 피할 수 있도록 그걸 감당할 수 있게 감당할 해주시는 수 거예요. 그렇죠. 제거하시진 않아요. 네. 물론 요 관련 구절들도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제거하시지 않으세요. 스스로 감당하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시험도 유혹도 아니에요. 사실상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발생하는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느냐? 아니요. 그래서 가끔 가다 이제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유혹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유혹을 피해가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피해간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기는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건 오히려 좀 소수 쪽이고 그것도 이제 문맥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놓고 볼 때는 시험은 필요해서 오는 거예요. 필요해서 오는데 그것을 피해가게 하시면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없어요. 그치.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해서 나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걸 통과하지 않고 피해가면 나는 이 시험이 왔을 때나 오지 않았을 때나 똑같아요. 오기 전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죠. 피해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겪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상태로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내가 이 길을 다 간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직은 정금이 안 됐어요. 불순물이 많이 섞였어요.
근데 이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불순물이 섞인 이 금이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 피해서 이렇게 가면 여전히 불순물이 섞인 금이에요. 정금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거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와도 피해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오지 않아야 하는 건 안 와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시험은 통과해야지 피해가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통과할지 통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시험 자체를, 유혹 자체를 제거하시진 않아요.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무엇을 해주시니까 스스로 능히 감당하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지만 유혹을 제거해 주십니까? 시험을 제 거는 유혹으로 돼 있어서요. 유혹을 제거해 주십니까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 주십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피할 길을 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묵상 문제가 4개인가요? 뒤에 또 있나요? 하나가 빠졌네요. 제 거에는 그 3번째 문제가 유혹이 죄로 이끄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죄로 이끄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아니,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왜 뺐을까?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가면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유혹이 죄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게 뭐냐? 뭐가 막아줍니까? 말씀. 본문에 근거해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시니까 유혹이 죄로 온다. 감당할 시험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요? 믿음? 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유혹이 죄로 이끄는 것을 막아주는 것? 두 번째 문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문제는 누가 승리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그렇죠. 여기 질문은 막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무엇일까요? 누구가 아니고 무엇.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야? 확신?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그렇죠? 본문에 근거해서 예. 하나님의 밑부사. 하나님의 밑부심. 자, 밑부다가 뭐예요? 신실하다. 밑부사. 하나님의 밑부사. 뭐 신실하다도 맞고요. 믿음직스럽다. 그게 밑부다. 믿을만하다. 조금 신실하다도 뭐 틀리지는 않는데, 근데 일단 밑부다. 이게 이제 faithful이에요. faithful. 믿을만하다. 이제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일향 미쁘사 이런 표현이 나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믿을 만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문제, 시험을 이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늘 믿을 만해요. 믿음직스러워요. 그 하나님의 믿을만 하심이 우리를 유혹 당할 때에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유혹 받을 때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고 시험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미쁘심이 역사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왜 죄를 지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사실은 아주 단순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럼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죠?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람 편에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까지 왔는데 기본적인 패턴이 똑같아요. 어떤 패턴일까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구원을 위한 것도 다 이루어 주시고요. 기도도 우리가 아뢰기 전에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세요. 승리를 위한 모든 대책이 마련됐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기도 응답의 문제에 있어서도, 승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지만 우리 인간에게 요구를 하세요. 반응이요.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기도 응답의 확신에 있어서는 기도를 요구하시죠. 물론 이제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승리의 확신에서는 뭘까요? 싸우라는 거예요. 이 뒤에 그 구절들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없네요. 없으니까 좀 찾아서 볼까요? 먼저 히브리서 12장 4절 읽어주실래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자,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가 그거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오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오는 경우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이 감당한다를 다르게 말하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지금 어떻게 싸우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이길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되어 있어도 우리로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서는 이길 수가 없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읽어주세요.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개정이죠. 네. 이 개혁은 이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이거 우리가 두 번째 문제에서 본 거잖아. 누가 우리한테 승리를 줘요? 하나님이. 여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세요. 근데 그 이김을 이기려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박영선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레슬링 TV에 많이 나왔어요. 자, 2인 1조로 두 팀이 싸워요. 그럼 이제 막 싸우다가 이렇게 터치하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2인 1조예요.
저쪽은 이제 사탄과 뭐 졸개가 2인 1조. 예수님이 먼저 나가서 싸워요. 마귀 사탄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독님 되게 보고 싶어요, 저는. 잘 갔다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공부하시네.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로기 상태를 만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요걸로 딱밤 한 대 딱 때리면 얘는 이제 져. 근데 우리 보고 야 일로 와 딱 터치했어. 근데 내가 다 이긴 싸움이야. 근데 예수님한테는 딱밤 한 대인데 내가 걔를 완전히 다운시키려면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예수님한테는 딱밤 한 대인데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이김을 주셨어요. 근데 아직 싸워서 이제 땅 해갖고 이기는 건 남아있어. 참 나약하다. 그래갖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땅 해서 이기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잘했다. 네가 잘해서 이겼어. 내가 잘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는데 정말 구약 구절을 보면 이거 믿음으로 한 것 같지 않아. 막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나는 싫은 걸 억지로 했는데 기쁨으로, 나는 겨우 이겼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다 이겨놓고 그냥 이렇게 딱 누르면 땅 해서 이겨서 예수님이 이긴 게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나를 불러내갖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면 다 네가 잘해서 이겼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또 그런 상황에서 맞아, 내가 잘했으니까 이겼지, 이런 인간들이 꼭 나온다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걸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고, 수고했고, 맞았고, 죽을 뻔했고, 근데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럼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죠. 정말 했죠. 많은 일들을 했죠. 고생했고, 죽을 뻔하고, 매 맞고. 근데 그거는 바울 입장에, 인간 입장에서만 볼 때 그런 거고, 이 천상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시각까지 더해지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왔구나.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견뎠고, 내가 참았고, 내가 애써서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왔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건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는 탱탱 놀아도 승리를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셔. 우리는 그냥 놀고 먹으면 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운데, 편하네.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요. 다른 쪽에서는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 계신 것 같지도 않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극단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 건데, 신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분법, 이분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선과 악이 대치하는. 근데 성경은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분법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원성은 인정해요.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거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내가 해야 된다,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이걸
둘을 딱 나눠서 보는 건 이분법이고요. 이 둘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나누지는 않고 두 개가 있다, 좀 다른데 둘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원성과 이분법을 대부분 많이 혼동해요. 그러니까 성경 두 가지가 다 나올 때 이걸 이분법적으로 보면 그건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원성은 인정을 하되 이분법은 우리가 취하지 않아야 돼. 마찬가지로 권위는 인정해야죠. 권위주의는 나쁜 거죠. 근데 권위주의가 나빠하다 보니까 권위도 나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에는 권위라는 것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식.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일단은 잘못된 어떤 신앙이라고 하니까 뭐 웨슬레주의 뭐 이 정도 해도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일해야 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신인협동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오래 했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세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응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받는다는 것 자체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위가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반응인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을 요구하세요.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다 아시고 줄 것도 다 준비했는데도 우리가 해라, 기도해라, 구해라. 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냥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떠넘기는 게 아니고 너가 필요하다고 말해. 거기에는 어떤 공로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니까 그렇지 뭐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등록금이 필요한데 그럼 등록금만큼의 어떤 일을 했으니까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반응 수준인 거예요.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승리를 위한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그냥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시고 주신 그 승리, 이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하지만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무한한 질적 차이인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손가락만 건드려 톡 치면 이제 얘는 완전히 다운되지만 우리가 톡 치는 걸로는 안 넘어간다는 것이. 우리는 막 정말 피 흘리기까지 엎치락 뒤치락 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은 그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단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해서 4개의 문제가 제 거하고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4개의 문제, 밑부사가 2개 있고 피할 길을 내사에 하나가 있는데 맞나요? 밑부사가 2개 있고 네. 맞아요. 4개. 피할 길을 내사. 네. 사람이 감당할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하나.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나 보네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지금 다 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일단 오늘은 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부분 설명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진도를 나가보죠. 자, 1번 문제 누가 하실 차례죠? 예.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에 의하면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있어요. 시험의 목적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요. 예. 뭐 덧붙이실 거 있으세요?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 자, 여기 기본적인 3단계죠. 믿음의 실현, 인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유혹이 되었던 시험이 됐든 주세요. 그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있어요. 지금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거는 거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목적인데 이제 우리의 그 성화 과정에서 보면 계단이 저기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계단처럼 갈 계단이 한참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끝에 이제 거기 계단이 있는데 올라가면 이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를 얘기했는데 여기 또 하나 요소가 나와요.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그게 뭐예요? 인내. 인내. 자, 인내가 뭐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인내 단어적인 뜻인가요? 네. 인내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 나에게 믿음의 시련이 왔어요. 물론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꼭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고 모든 우리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이죠. 자, 문제가 나에게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참고 견딘다. 참고 견딘다. 기다린다. 예. 뭐 일반적으로 일단 인내의 의미가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인내가 그렇게 가르쳐져요. 근데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의 의미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 원문이 얘기하는 인내는 수동적이지 않아요. 능동적이에요. 자, 성경적인 인내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버틸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바위 같은 것이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내 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잡고는 있는데 나를 막 짓눌러요. 그럼 여기서 인내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버티는 개념이에요. 버티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 압력을 받는 가운데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나간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 무게를 견디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성큼성큼 나갈 수는 없겠지만 기어서라도 발을 끌면서라도 나가는 거예요. 나가요. 그게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개념을 성경의 개념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잘못 이해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단어가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헬라어를 알아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원문이 중요하죠. 근데 뭐 요즘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말하는 중에 생각이 뭔가 두 개가 휙 지나갔는데 하나만 기억나고 하나가 기억이 안 난다. 잊어버려서 어쩔 수 없어. 근데 여기는 있을 텐데 지금 이게 딱 지나갔는데 떠올려지지 않아. 제가 이제 페이스북 계정은 있는데 제가 글을 올리지는 않아요. 올리지는 않고 그냥 필요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제 친구들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쓰는 글이나 링크하는 것들은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몇 달이 건너서 총신대 강사하는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최근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총신대 강사를 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선생님들이 이상해졌나 봐요. 성수 수작이라고. 뭐 그것도 떴죠 최근에. 예. 그래요? 성수지역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고요. 그렇게 길지 않은 글을 썼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1. 목사는 제왕이 아니라 청지기요 섬기는 종이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중세도 아닌데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조금 배웠다고 우쭐하여 교인들을 획일화된 신앙으로 올가매려는 악하고 치사한 목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중세의 라틴어 독해 능력이 오늘날 신학자와 설교자로 대체되고 중세의 교황이 제왕적 목사로 둔갑하여 자신들의 온갖 탐욕을 마구 채우려는 거짓 목사들이 정통이라고 판을 치는 요즘이다. 누구라고? 아니, 누구라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총신대 강사인가 봐요. 어디 전공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주소로 이제 뭐 여성학 쪽 그쪽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신학자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무슨 아니고? 총신대 강사인 것 같아요. 예. 자세히는 몰라요. 이름만 알고 뭐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팔며 호색을 즐기는 사꾼 목자들이 종교개혁의 정통이라는 곳에 세력가로 있음을 본다. 그러나 오직 성경으로 만인 제사장설을 외쳤던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 목사라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롯이 그리고 올곧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은 뭐 문제될 건 없어요. 뭐 헬퍼여 청지기여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목사 중심 신앙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는 교인들이 문제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직분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쓴 후로 자유가 없는 감옥에 스스로 갇힌 교인들이 모든 거짓 사슬을 깨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신앙적 모험과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일단 전반적인 건 동의해요. 목사들이 워낙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문제를 삼는 건 이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조금 배웠다고 우쭐하여 교인들을 획일화된 신앙으로 올가맨다. 밑에서 이분이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종교개혁에 나팔을 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답글도 누가 쓰고 또 어떤 사람 한글 성경만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그대로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목자가 되더군요.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한 며칠 있다가 저희 학교 김정우 교수님 인터뷰한 기사가 떴어요. 근데 재밌게도 그분이 이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기독신문에 이제 김정우 교수님 인터뷰한 기사인데 여기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질문을 기자가 목회자들이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설교나 교육을 할 때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성경 원문을 연구하고 원문에서 발견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눠야 합니다. 목회가 바쁘겠지만 성경 원문이 주는 새로운 맛을 사모했으면 합니다. 구약 성경의 원문을 접근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극복해 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다면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인도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한글 성경을 읽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물론 한글 성경 읽어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솔직히 목사 중에도 히브리 헬라어 그냥 알파벳만 알지 원문을 읽을 수 없는 목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희처럼 이제 구약이나 신약을 전공하지 않은 한은 원문 못 읽어요. 그리고 전공을 했어도 저희들도 이 책으로 된 거 보면은 몰라요, 사실은 잘. 다 이제 단어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하지. 이걸 정말 무슨 여기 유대인처럼 줄줄줄 읽고 읽으면 한글 읽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문을 중시하는 것은 제가 구약학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정신, 오직 성경으로 오케이. 근데 종교개혁의 나팔을 부는 소리가 들린다? 종교개혁의 기본 모토가 뭔데요? 오직 성경으로가 원래 뭔데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종교개혁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외친 것은 르네상스의 영향인데 르네상스의 기본은 뭐냐면 고전으로 돌아가자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펼쳐냈고 루터도 칼빈도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한 것은 원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지금 아무도 못 알아듣는 라틴어 성경 말고 원문, 신약은 헬라어로 돌아가자 하는데 지금 종교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없어도 한글 성경으로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보고 또 종교개혁을 외치는 부르짖음이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성경땅도 보면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본문으로 그래서 이 뜻은 그렇게 아니고 설명을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목회자는 말씀을 설교하는 목회자는 번역된 한글 성경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어도 원문을 좀 참고해 가면서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죠. 저도 그런 실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큐티를 하면서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하니까 시편에 그런 게 있어요. 황소를 드림보다도 찬송으로도 나온 건데 수금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나는 그 수금이 악기 수금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오늘 그때 청년 한 명이 이거 영어로 보니까 수금이 뭐 리라나 이런 게 아니고 프리즌인데요. 그래서 봤더니 그 수금이 감옥에 갇혔다는 한문 표현. 감옥에 갇혔다는데 나는 그 수금이 악기 수금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확인을 안 하고 한글 성경만 보고. 근데 저처럼 이제 가급적이면 원문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데 안 그런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는 다 그렇게. 제가 예전에 유홍 형제랑 얘기하다가
한참 오래되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이니까 깡패하다가 목사 된 분이 있어요. 그때 청담동 교양. 여기 김유정 목사님이라고 원래 김덕팔 이랬는데 이분은 이제 결국 청신 이제 연구원 했는데 이분 설교할 때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거기 잠깐 다니셨었어요. 저희 본동네 그쪽 근처에 있어서 주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백성을 지키신다. 그 사자가 천사거든요. 근데 이분 그 사자를 어흥하는 사자로 설교를. 아 진짜? 그 사자니까 뭐 사자. 그러니까 짐승 사자를 보내서 제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설교.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한글 성경만 보고 자기의 그 레벨에 맞춰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은 좀 심하긴 한데.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사하는 사람이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헬라어 히브리어 조금 배웠다고 우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염려되는 거죠. 종교개혁 정신도 모르는 거고. 이런 사람이 이제 인지도가 있다면 또 그 그렇죠. 밑에 있는 그런 무리들이 그렇죠. 아무 의식 없이 또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지. 물론 교회에서 설교 시간이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이게 뭐뭐로 어떻게 되는데 뭐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발음하는 것조차도 발음하면 알아요. 이 사람은 성도들이. 그걸 모르나 봐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언쟁이 어쨌든 있었나 보죠. 성경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는 원문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확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학적인 성경에 대한 논쟁은 원문 갖고 한다. 그건 기본 원리예요. 번역본 갖고 내 번역본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무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제 성경에는 이김, 거기는 승리 같은 표현이지만 얼마든지 또 차이를 주면서 그거를 또 설명하고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김이냐 승리냐가 문제가 아니고 원래 원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 1번 문제가요. 아까 읽으실 때 들어봤더니 야고보서에 의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험의 목적?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어요. 제 거는 시련과 유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차이가 뭐냐? 제가 처음 이 교재를 접했을 때, 와, 이건 굉장히 획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 지금도 제자훈련, 1대1 영역 이런 거 하시면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시험에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 시험은 테스트. 그리고 유혹은 템테이션. 이렇게 나눠서 가르쳐요.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시고 성령 인숙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게 시험이고,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더 낮은 단계로 내려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불교육자로 있던 교육자는 제 기억도 안 나는데 한 4가지 정도를 쭉 얘기하면서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험은 견뎌야 하고 유혹은 피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이게 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걸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기억은 못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뻥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마귀가 하는 유혹을 구분해서 쓰지 않아요.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건 시험. 하나님은 근데 그 야고보서에는 하나님 아무도 시험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막 혼동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시험, 사탄이 하는 건 유혹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용어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에 대한 용어, 마귀가 하는 유혹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다르게 일관적으로 쓰여졌다면 오케이. 근데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건 서로 혼용되지 다른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건 제가 볼 때는 무효.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병희 교수님하고 오세영 교수님하고 셋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책 북쉐어링 하는 중에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병희 교수님은 괜찮지 않냐, 뭐 문제가 될 거 있냐. 어떤 성경 전체적인 그런 구조상은 문제가 없다. 근데 저는 일단 근거가 없다. 시험이라고 하는 시련이 됐든 테스트가 됐든 템테이션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은 같은 용어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용어가 전혀 다른 개념인 것처럼 나눠서 가르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 그분은 제 의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사람은 뭔가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정리해 주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늘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정리하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런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물론 누가 하느냐의 차이가 없지는 않죠. 근데 욥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욥에 대한 시험은 마귀가 욥을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무관해요. 욥의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욥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면서 마귀는 물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다르냐.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이 그런 거예요. 계단이 있어요. 말하자면 계단을 이렇게 3개 만들어 놓고 자, 내가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시험, 유혹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 통과하면 올라가겠죠. 통과 못하면요. 최저래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이기면 넘어가면 내려가는 거고 이기면 제자리에요.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리기를 원해요. 시험, 테스트가 됐든 템테이션이 됐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냥 간단화시켜서 말하면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이기면 한 칸 올라가는 거고 테스트가 됐든 템테이션이 됐든 지면 한 칸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테스트는 저도 안 내려갈까요? 마귀가 하는 템테이션은 이겨도 안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물론 구분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그 구분해서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시험이라는 용어로 바꾼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시련과 유혹, 그러니까 둘 다 묶어서 했는데 2번 문제는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거긴 유혹으로 나오죠? 네. 유혹의 주된 근원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답이 뭐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욕심이죠. 욕심. 이 부분은 이제 범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욕심. 이 부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3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내부의 적이 있어요. 내부의 적. 육신. 내부자. 육신. 죄된 육신. 그 다음에 우리 죄된 육신이 관심을 가지고 늘 접하는 세상. 타락한 세상이죠. 그리고 그 타락한 세상을 통해서 나의 죄된 육신을 자꾸 건드리는 사탄.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요 세 가지 합작 작품이에요. 사실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도 우리의 육신은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두면 죄 쪽으로 기울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또 이제 죄악된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육신을 놓고 얘기할 때는 아이들은요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어느 사이인가 거짓말을 배워요. 나쁜 거는 그만. 근데 정직함은 배워야 돼. 배우지 않고는 그냥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노력해서 드디어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원래 습성이거든요.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죄된 육신의 기본적인 습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 하나만 이렇게 놔둬도 충분히 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중고죠. 그런데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데 내 주위에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 세상. 그 길을 다니다 보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불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계속 찝적대는데 이제 사탄이 와서 그걸 확 들이대는. 그러니까 이 세 개만 놓고 보면 인간은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범죄하지 않고 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혹이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계속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나의 영이 로마서 1장 8장에 있는 것처럼 야 그건 안 돼. 그건 죄야. 안 돼.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안 돼 하는데 벌써 내 손은 나가 있어. 내 육신은. 그거 받으면 안 돼 그러고 있는데 어느새 받아서 이렇게 챙기고 있어. 여기 머릿속에는 그냥 안 돼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특별히 이제 세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세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은 바뀌지 않아요.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걸 왜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지 한번 생각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읽어주실래요? 3장 6절이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6절만 보시면 6절에 아직 다 안 계셨네. 자, 여기 먹음직. 자, 먹음직하고는 육신의 정욕하고 연결돼요. 그 다음에 보암직하죠. 그것은 안목의 정욕하고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요거는 사실은 원문에서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원어 표현을 그대로 하면 성공하게 해줄 것 같다 그런 말. 이제 약홀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거 먹으면 나의 계획이 성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이 이생의 자랑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처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접근해온 부분이 이 세 부분이에요. 육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성공. 뭐에 대한 성공일까요? 선악을 알게 되는 지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칠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간이 어떻게 범죄의 자리까지 가느냐. 자, 보고가 나오죠. 보고. 그 다음에 탐내요. 취했다. 대부분의 시험은요, 눈을 통해 들어와요. 보는 것.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유초등부 다닐 때 불렀던 찬양, 복음성가 중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러다가 눈 감고 다닐 수는 없는데 내가 보는 것을 조심해라. 무엇을 보는가? 봐야 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돼요. 보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죄에 이르는 단계가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본다. 물론 세상의 것들 보고 사탄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죠. 보면 그렇죠. 세상과 사탄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반응을 하죠. 욕심, 그렇죠. 어떻게 반응하냐면 탐욕. 그것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뺑뺑 돌아요. 반복돼요. 갖고 싶은데 안 돼. 갖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다가 이거죠. 주위를 둘러봐요. 주위를 둘러봐서 보는 사람이 없다 싶으면 취하는 거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도 어떻게 했어요? 주위를 둘러보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위도 봤어야 되는데 위도 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주위만 둘러보니까 범죄를 한 거 아니냐. 그 훔치는 자세 단계네. 훔치는 거 모든 범죄가 사실 이런 식이에요. 일단 보는 것에서 시작되고요. 뭐 여기에는 이제 보는 것, 듣는 것,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죄와 관련된 정보가 들어와요. 눈으로든 귀로든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자극해서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해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범죄로 넘어가는 거죠. 자, 두 곳을 더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마태복음 말고 마태복음 봅시다. 4장. 1절 이하에 보면, 자, 이게 복음서마다 조금 달라요. 아마 제 기억에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도 나오는데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마태복음 보면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건 뭘까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이건 뭘까요? 이생의 사람. 나 이런 사람이야. 또 꼭대기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딱 잡아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대단하게 보겠냐.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 봐. 이거 나한테 절하면 준다. 여기 이제 보는 것과 연결되죠. 안목의 성역하고 연결돼요.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예, 지금 이 구절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1장 13절에서 15절인데 특별히 14절, 15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14, 15.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보다 더 좋은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자, 욕심. 지금 여기 본다라는 거 넘어서 이제 탐욕, 욕심이죠. 우리가 죄악된 것들을 접할 때 보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를 해요. 처음 시작은 욕심으로 잉태가 됐는데 얘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가면 얘가 자라가지고 뭐가 되느냐 하면 죄가 돼요. 죄가 출산해서 나오는 게 범죄가 되는 거죠. 내 뱃속에 잉태된 그 욕심이 나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죄가 나온 상태에서 놔두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차단하는 게, 첫 번째 차단은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예 보는 것을 차단하는 건데, 근데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안 보고 안 듣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차단이 어려워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는 해요.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쓴 고든 맥도날드도 그랬지만, 그분도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회개의 기간을 거치고 다시 이제 사역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책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영혼에 대한 그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어쨌든 어디 아는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잉태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그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목적지를 가는데, 이렇게 쭉 가면 목적지인데 이 목사님이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더래요. 이렇게 가면 빠른데. 이제 가서 목사님 왜 이렇게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길이 빠르긴 한데 요 길에는 내가 유혹받을 것들이 많이 있어서 피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목사이고 은퇴했으면 나이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혹받는 건 나이랑 상관없고 직업과 상관이 없다. 늘 조심하고 늘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많이 예를 드는 게 요셉이죠. 자꾸 동침하자고 그러고 붙잡으면 난 이거 이길 수 있어. 대적해서 싸워야지. 그 경우는 싸우는 게 아니고 도망가야 돼. 도망가는 게. 내가 눈을 감고 다닐 수는 없지만 안 가면 돼. 아니까 거꾸로 안 가면 돼. 좀 먼 길이라도 이렇게 돌아가면 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내가 들으면 안 될 얘기를 하면 하지 말라고 하든가 내가 그 자리에 뛰든가 차단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백화점 안 가면 돼. 네. 쇼핑 안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차단이 하는 게 가능하죠. 듣긴 들었어요. 보긴 봤어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욕심으로 탐욕으로 잉태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까 묵상 문제에서 그 문제가 달라서 제가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빠졌다고 그랬죠. 제가 읽어드렸죠. 유혹이 죄로 이끄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유혹이 죄로 이끈다. 유혹이 죄로 이끈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거예요. 유혹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근데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가르칠 때는 유혹받는 것 자체가 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 확실한 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봤잖아요. 예수님 3가지 시험, 시험 부르지만 마귀가 한 거니까 유혹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유혹받았으면 죄진 건가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았다는 이 부분인 거예요. 본다에 속하는 부분인 거예요. 유혹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유혹이 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받았다고 해서 나 죄졌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혹은 그냥 유혹인 거예요. 발을 잘못 디뎠으니까 빼면 돼요. 그것이 이 죄까지 가기 전 단계의 욕심, 탐욕. 욕심으로 잉태되지 않다. 그것이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을지라도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욕심을 잉태하지 않도록 그것을 차단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로 날아다니는 건 유혹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물론 일부러 보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 없이 다니다가 뭔가를 볼 수도 있고 뭔가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새가 머리로 날아다녀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얘가 이제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근데 둥지 트는 건 이렇게 해갖고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들었어도 그것이 내 안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차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물론 여기도 차단이 가능하죠. 욕심이 이제 점점 내 안에 자라서 죄의 어떤 범죄 행위로 나오기 전에 내 안에 갖고 싶다 이게 있어도 이제 많은 경우가 이제 요 부분에서는 많이 그 경험도 하고 보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내 안에 내 거 아닌데 이걸 보고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갖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주위도 두리번봐야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갖고 싶은 마음은 저거 참 탐난다. 갖고 싶다라고는 하지만 그걸 실제로 행위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친구예요. 친구.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중보기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남자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고든 맥도날드가 그 얘기해 주는 것들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자, 내가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를 봤어요. 저 예쁘다. 이거는 제가 아니에요.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근데 저 여자는 어떻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럴 때 믿을 만한 친구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를 봤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이거 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너가 나를 좀 점검해달라. 뭐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너 어떻게 됐냐? 괜찮니? 괜찮냐? 해주면 친구한테 말한 것 때문에라도 이게 어느 정도 억제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같은 분이에요. 드러낼 그러면 때 안 돼요. 같은 근데 분이나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같은 부르기 하면 안 돼요. 그럼 같이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되는 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 다이어트 한다. 혼자나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하는 거하고 누군가한테 얘기해서 나 좀 점검해줘. 그럼 이 사람한테 얘기한 것 때문에라도 내가 음식 조절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지금 여자 문제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좀 가끔 전화해줘서 내가 좀 머리를 식힐 수 있도록 생각을 돌릴 수 있도록 좀 도와줘. 기도도 물론 해주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동료의 힘을 빌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억제력이 돼서 이게 행동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죄를 졌다.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이 이제 이건 우리가 사과에서 배워야 할 사죄의 확신.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혹했다 그러면 무조건 범죄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일련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것을 차단,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갖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을 기억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런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내 안에 꽁꽁 숨겨두고 그냥 어떻게든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누군가 신뢰할 만한 친구, 동료,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동료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나의 중요한 또는 부끄러운 것을 얘기했는데 퍼뜨린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또 내가 그런 나의 어떤 부끄러운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거 저런 놈이었어? 몰랐는데 이런 사람도 찾으면 하면 사람 안 돼. 선택 잘해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기도하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인가요? 그 서로 죄를 고하며 그 말씀 나오잖아요. 굉장한 단계인 거예요. 서로 죄를 고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 인도할 때는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거룩한 죄는 얘기하지 마라. 서로 죄를 고백하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죄 고백하며 나 요즘 성경을 못 읽어서 기도를 예전엔 2시간 했는데 요즘 30분 그 거룩한 죄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 거룩한 죄는 얘기하지 말고. 근데 서로 잘 모르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는데 갑자기 뭐 내가 무슨 성적인 죄를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이게 난리 나니까 상대방을 잘 고백하고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인가, 정말 날 믿음 안에서 잘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고 나서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거는 1년, 2년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그래요? 우리 죄를 토설해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끼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었나 그래서 그 표현을 종종 썼었는데, 내 형제가 나에게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을 때 그게 비난거리가 되면 안 되고 기도거리가 돼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눈다 이러면 기도 제목을 핑계로 나를 도와줘야 돼, 너희들은 날 도와줘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제목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는, 또 듣는 사람 중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이제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놨는데, 그리고 이제 어디 가고 막 얘기하고 너 알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아마 생활기 지침할 때 나올 거예요. 거기 성도의 교제에 대한 거. 성도의 교제가 도대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그게 성도의 교제냐? 아니요. 물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만났을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난다고 다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밥 먹고 어디가 맛있더라, 어디가 미용실 잘하더라, 이거 나누는 거는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냥 잡담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인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무조건 성도의 교제인 줄 알아.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그 공동체가 그러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공동체를 찾아보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요. 또 어떤 개인, 이런 개인도 찾아보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내가 정말 나의 부끄러운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남편이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럴 때는 이성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동성 친구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그런 관계를 잘 형성해요. 얘기하고 하면서 푸는 걸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의 입장에서 정말 나의 부끄러운 부분까지 얘기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사람 이상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누구죠? 그 우리나라 여자랑 결혼한 미국 영화 감독 워렌 버핏인가? 우리나라 여자랑 입양하네요? 결혼한 입양하네요? 네. 입양하네. 나이 많이 차이. 나이 많은 순이랑 결혼한. 맞아요. 네. 그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펴. 그러니까 이 아내가 도대체 어떤 엑스인데 나를 두고 바람을 펴. 그리고 찾았는데 자기보다 못생겼고 돈도 나보다, 그러니까 이 여자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여자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난 여자하고 바람을 폈으면 바람을 폈을만 하다 하는데, 나보다 비교를 할 수 없이 이 수준이 낮은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는 거야.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 왜 그러냐? 그 남자가, 그러니까 그 영화 내용이에요. 여자는 내 말을 들어줘. 나를 인정해줘.
너는 내 말 안 듣잖아. 나 인정 안 하잖아. 그러니까 물론 그게 다는 아닌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더 예쁘고 더 몸이 좋고 이런 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렇다고 찾아간다. 자기 딸을 입양한 딸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 입양한 딸하고 결혼했어요? 네, 나이 차이도 근데 엄청나잖아. 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걸 던져준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는 관계. 저는 그 말을 들어봤거든요. 대화가 통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리고 이제 뭐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 그 말씀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남녀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근데 그 여자가 표현이 그런 거야. 너는 내 말 들어줬어? 이랬어.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적인 거. 맞아요. 제대로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물론 이제 그런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초점은 그게 아니고 이 남자가 왜 그랬냐 거기서 이제 그냥 끝내면 좋겠고요. 네. 남녀 그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살면서 동성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한 사람도 이성도 만날 수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 뭐 그냥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 아내의 단점을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영적 간음이라고 봐요. 심리적인 간음인 거예요. 열받지. 아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남편에 대한 그런 문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주제가 들어가면 어떤 분이 그 표현을 썼어요. 영적 간음입니다. 그거는 이미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어떤 시각,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시각을 이렇게 어떻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보다 이 사람과 정신적인 끈이 더 굳게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말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남녀가 친구로 만난다는 거 나는 큰일 났네. 유님이 친구하면 안 되겠다. 아니 이게 농담이에요. 둘이 이렇게 따로따로요. 그래서 문제 나죠. 어쨌든 이게 과정이 있고 그 과정마다 우리가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고 그런 방법들이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물론 성경적인 것도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것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동료나 누구에게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운동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헬스 주인이 이제 PT 하면서 막 그 사람 목소리도 커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관리를 해주는데 식사 먹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성공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이제 끝나면 다시 찐다는 거지. 이걸 내가 사진 찍어서 누군가가 보낸다, 누가 나를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 요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어떤 퍼센테이지로는 할 수 있어도 일단 자기가 제일 먼저 의지가 강해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 헬퍼적인 경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중요한 결심을 뭘 해야겠다라고 결심할 때
혼자 결심해서 그걸 하다 보면 혼자 했으니까 하다가 좀 틀어지면 에이 다음에 하지 하고 이렇게 미루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나 신뢰할 만한 그룹에게나 이걸 공개를 해버리면 공개했기 때문에라도 내가 이거를 그냥 지켜야 중간에 되는 그런 포기하거나 건 있지. 이렇게 할 수 없기 못할까 봐 일부러 때문에 선포하지 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지혜라는 거죠. 그렇죠.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그런데 하나의 지혜이기 그죠. 때문에 네, 누군가에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이건 이미 나왔던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당신을 유혹합니까? 삼키려고.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마귀를 사자에 비유한다. 이건 정말 어흥하는 사자예요. 삼키. 사자에 비유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음. 마귀는 사자 같은 존재예요. 제가 전에 그 C.S. 루이스 그 얘기하면서 악마의 편지들, 사탄이 의도하는 그런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탄을 우스갯거리처럼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하나는 이 사탄의 그런 모습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과장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사탄 그러면 그런 동해들 동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하고, 저쪽은 사탄교회 이렇게 그쪽으로 사탄을 믿는 신앙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사탄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을 얕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 얕봐서도 안 되고 정당하게 봐야 되는데, 그 정당하게 본다고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이런 이미지, 사자예요. 우리가 사자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회가 휘말려 버리니까. 또 사탄은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뭐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탄은 한 번에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편재는 하나님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나 사탄도 편재는 불가능해요. 그럼 사탄은 하나인데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의 세력이 있잖아요. 귀신들 밑에 타락한 전사들이 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런 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탄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이렇게 해서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근접하게 알아채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계속 보고 보면 말은 안 해도 저 사람 지금 기분 나쁘구나, 저 사람 지금 너무 좋아갖고 막 웃지는 못하는데 참으면서 그러고 있는데 되게 기분이 좋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행동, 표정,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도 사람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사탄은 그러니까 악한 타락한 천사들은 뭐 하나가 한 사람을 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봐요. 왜냐하면 틈을 찾기 위해서, 비집고 들어가요. 틈을 찾기 위해서 늘 지켜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이렇게 하면 쟤 저거 하려고 그러는구나, 쟤 저 녀석 지금 죄 지려고 준비하는구나, 이놈은 어느 부분에 약해, 이거 다 알아요. 우리보다 우리도 더 잘 알아요. 전지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관찰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탄을 얕보면 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착각 속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그 사탄으로 인해서 있는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뭐 그런 영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뭐 누가 하는 악한 것처럼 영이 말해요.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 구절을 잘못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러면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가 중간중간에 계속 실수한 거는 사탄이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한 건 뭐예요? 뭐 가룟 유다야 배신했으니까 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사탄하고 빠이빠이. 그럼 사탄하고 싸울 일은 뭐 있어요? 그쵸.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네. 거지.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군사에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런 부분을 어떤 한 구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왜 상관이 없어요?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를 삭히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얘기한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큰 이적과 기사로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를 뭐라고 그랬지? 믿는 자를 유혹한다고 했나? 뭐라고 그랬나? 갑자기 단어가 아니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미혹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이건 누가 하는 건데요? 사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이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믿으면 다 천국.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원론적으로는 맞죠.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단순 논리로. 그러니까 사탄은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몇 개 안 했지만 중요한 것들이 나왔어요. 일단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시련 가운데 결국 온전하게 되기 위해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라는 개념은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인 그 무게를 견뎌내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 유혹의 주된 근원 여기는 욕심만 했지만 제가 사탄과 세상, 욕심 이렇게 되고 유혹받는 세 가지 영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첫 유혹에서부터 아간의 경우, 예수님의 시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뭔가 새로운 걸 할 줄을 몰라. 비슷하게 베끼고 했던 걸 조금 변형시키고 하는 정도인데 이 분야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늘 요 세 영역. 그리고 이제 특별히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을 하면 이제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되고 그게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간다라고 이 과정 범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들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방법들이 있다. 그냥 유혹 그러면 바로 쫙 죄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이전에 이 과정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다 작용하고 있다가 마침내 딱 골마갖고 탁 터지듯이 탁 터지는 것이 콕 찔렀는데 그냥 터지지는 않아요. 이게 이전에 뭔가 있었던 거 이게 계속 오다가 어떤 계기가 되니까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터지는 그런 케이스. 우리가 사탄이 사자 같은 사탄을 얕봐서도 안 되지만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사탄이 우리보다 강한 건 맞아요. 머리도 더 똑똑하고 힘도 더 세고 영적인 존재고 얘는 잠도 안 자고 맨날 한결같이 나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미혹할까 어떻게 하면 삼킬까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사탄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제 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너무 지나치게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다룰 수 있으면 좀 다루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5번, 6번, 7번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